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을 적에 굉장히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위해 주고 나를 항상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참 귀한 것이죠. 또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귐이 있을 적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가, 얼굴, 인물 예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은 끝까지 자기를 챙겨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주시는 그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지기복 목사님 사모님이 지기복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나를 가진 자는 그 무엇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생명을 품고 있는데 무엇이 그들을 음습하겠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이 선포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난과 시련과 죽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까? 고통, 환난, 시련,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딴소리 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인 것이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백성들은 우상 앞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포만감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너무너무 자기 백성이 기도를 안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하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자기 백성이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저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너 나한테 기도할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구하면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의심해가지고 물었어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묻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다 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미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은 뭐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복만을 찾는 사람은 광야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지요. 왜 이 자리에 왔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왔지요.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 바로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설교할 적에도 이 세상의 복을 외치고 기도할 적에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내 정욕대로만 구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응답이 되고 구하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의식주 문제 그대로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33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여기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고발한다는 말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마귀 사탄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고자질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자꾸 흔들어 놔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외식하는 놈이야. 그런 놈은, 그렇게 외식하는 놈은 구원받을 수 없어. 천국에 못 가. 그렇게 좌절을 시켜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야? 너 죽어. 너 죽어. 너희 몸에다 죽어.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좌절시키게 해요. 그러면서 일면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정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요. 죄를 지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 싣고 지옥으로 던지라고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고발을 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씻기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사단이 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호수아를 보더니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게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보였어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스스로 깨끗한 줄 알고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진 여호수아를 의롭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인간의 행위의 옷은 하나님의 그것 가지고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발을 했어요. 스가랴 3장 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거룩한 옷을 벗겨버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벗긴 옷은 어떻게 하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천사가 가지고 천국 창고에다 가져갑니다. 자,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겼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천사가 다시 하늘 곳간에서 그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개했어요. 스가랴 3장 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천사가 천국 곳간에서 그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죠? 천국 곳간에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갖다가 넣는 곳간이 있고
회개하면은 새로운 옷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옷을 천사가 가져와서 입힌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단아 너 지옥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우리는 회개해가지고는 예수의 피로 재씻음을 받고 사단의 참소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은 사단이 계속 참소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벗자, 회개하자, 예수의 피에 빠른 아름다운 옷을 입자,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이 참소할 적에 성령님은 그에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들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로마서의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를 위하여서 내가 피 흘려서 저 사람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선포예요.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지만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헛되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싸움이 없이는 성패가 없습니다. 이김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천국 들어갑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역사의 원리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해놓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착각에 살지 마세요. 시험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검은 가지고 있는데 그 검이 녹슬고 무뎌져 있어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검이 녹슬지 아니하고 좌우의 날선 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으로 삶에 옮겨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한 길로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을 보면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나에게 들려주어서 그 검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묶어놓은 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절단하고 귀신이 쥐어놓은 집은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기도에 명령하는 기도도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 명령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능력, 이거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바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는 두나미스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수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능력이고 예수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면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은 아니 되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수모를 부끄러움을 참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양을 가져와서 양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으로 거룩함을 입게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날 밤 6월절 밤이죠. 죽음의 사자가 재난과 역병이 오다가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건너뛰었다 그랬어요. 코비드 바이러스, 암, 이름도 모르는 질병,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보혈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살은 먹고 내 피는 마셔야 되겠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의 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질고와 연약함도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내 살은 먹고 내 피는 마셔야 되겠다고 하신 주님, 지금 예수 보혈을 마십니다. 내 정수리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으로 정수리 열려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세포들은 예수 보혈을 마셔라. 보혈의 권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도말될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질병의 영 소멸될지어다. 내 몸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암세포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세력 잃어 녹아져 배설돼 없어져.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예.
저는 금요일 아침에는 여기 와서 예배를 기도해요. 그렇지만 좀 방해될 때가 많아요. 저 손님들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녁으로 저 들녘에 나가면은 요새 기도할 장소가 참 많아요. 들녘에 나가서 차 세워놓고 아무도 없는 들녘에서 손 들고 마음껏 외쳐요. 뭐 보혈의 능력 막 사탄 마귀 정죄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요, 훈련이 안 되면요, 나중에 마귀 들린 사람 와도 야 마귀야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 보혈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입에 있으니까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환난. 세상에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코비도 환난입니다. 전쟁도 환난인 것입니다. 곤고함은 내가 좁은 장소에 갇혀 있어가지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잖아요. 좁은 가운데 갇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곤고함이에요. 핍박.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당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은 핍박은 있게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괴롭힙니다. 노골적으로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 다음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겨울 양식은 다 먹었고 보리는 여름에 수확되는데 그 어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춘궁기가 왔습니다. 그런 기근도 속담에는 사흘 굶으면은 나무집 담장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 오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앞으로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많은 예언자들이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에 만방에 숨겨진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움켜쥐지면 안 돼요. 손을 펴고 베푸는 자가 되어라. 적신, 벌거벗은, 헐벗은 수치라는 것이죠. 홀로 있는 외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위험, 이북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는 사람 중에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탈출해서 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비무장지대 그거는 지뢰밭이에요. 거기는 위험지대인 것입니다. 칼, 무력,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칼이나 총을 들고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은 팔이 목숨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은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시험에 치면은 성적이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1점 차이로 떨어질까 붙을까 조바심이 납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아슬아슬하게 이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문에 못 들어갈까 의심이 됩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넉넉하게 이기고 들어가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가요. 누구 힘으로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천사는 그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는 것이죠. 사단이 내 영혼을 못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개미 한 마리가 사람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문에 보면은 가끔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재미로 본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대학교에는 주술과가 생길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주술과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해서 점치고 귀신의 기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목사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세상이 온통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유교 문화를 받아가지고 사서삼경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자, 사서라는 게 뭡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그래요. 삼경은요, 시경, 서경, 주역이 삼경이에요. 그러면 주역이라는 게 뭐예요? 주역이 점치는 학문이에요. 그 주역을 공부하면은 점을 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 삶 속에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이고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믿는 능력으로 예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도중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시작에 들어왔는데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구원의 시작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긴다 이거죠.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고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그를 숨겨서 마귀가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지요.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가지로 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저쪽 가지로 갑니다. 그런데 윙윙윙윙 하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톱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가지를 자르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됩니까? 사단이 자르고 있을지라도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에 붙들려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시카 윤 목사님의 책에서는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있는데 그 밑을 내다보니까 아주 그냥 수십 길 수천 길 낭떠러지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어떻게 발을 내디뎌요? 내디딜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발을 내디뎠더니 거기에 발판이 쫙 나오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딛더니 또 발판이 쫙 나오더라 이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위는 온통 두려운 것밖에 없고 의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은 믿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요. 제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지만은 성장하고 생육하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된 믿음도 있어요. 사단에게 속은 믿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반항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허약한 믿음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피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찾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문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전히 남을 위해
평생을